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긴 손들과 함께 주 안에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절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배나 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제 지난 2주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빛을 품은 우리가 빛을 발하는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12월 이 성탄의 계절에 이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믿음으로 새기는 이 대림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존재해야지만 그 빛을 발하는 것이죠. 우리 성탄절쯤에서 우리가 그 부르는 그런 여러 가지 찬양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새벽송을 많이 돌았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새벽송을 못 들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이 새벽송 다 경험하신 그러한 세대인 것 같아요. 해보셨죠? 예, 이제 거기에 가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영광에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 우리가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은 그 찬양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잘 전달하는 그러한 가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또 빛 대신 그 주님에 대한 증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이 곧 복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말을 전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빠지면 복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곧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또 뭐가 서 있느냐? 그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 가운데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 또한 이 십자가와 예수님, 십자가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인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이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냐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목적,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참 귀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 속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신 그 십자가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온전히 간직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서 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영화만 바라보는 그러한 또 때로는 우매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그때 이방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바로 이 십자가가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존재, 복음의 길을 기뻐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참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보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힘써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지혜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세상의 영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도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이루신 그 중심에 서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성경의 사실들을 의심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그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것이 또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시간에 동정녀를 통해서 인간이 태어날 수 없다.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멸망하는 자들이 그 누구입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뭐라고 나왔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들, 그것이 바로 곧 예수님의 본질이고 그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탄생의 기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는 누구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 마리아에게 미리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남자를 알지 못하던 여인, 동정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단지 그냥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느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얼마 전도 아니고 7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전하는 말이 되어지지만 예언의 말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처럼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죠.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제는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증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는 그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음에 그 예수가 태어나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허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허구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믿으시죠? 네. 아직 잘 믿기지 않아요. 그러신 분 계신가요? 네, 우리는 다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의 곳곳에서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모든 모습들, 그것을 예언하고 증언하고 확증하는 그 말씀들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간접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가로되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참 우리 그 자녀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그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를 많이 닮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붕어빵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그냥 단지 겉모습뿐만 아니라 어때요? 뭐 하는 행동, 또 아니면 뭐 취미, 먹는 거, 뭐 이런 것까지도 담는 그러한 모습을 성격 이런 것도 담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야, 너 보면은 내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그와 같이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나를 보면서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인간들과 같이 이 세상에 계셨던 그러한 예수님이시지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 예수님, 그래서 나를 봐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분이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이심이 아닐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면은 참남하다라고 그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곧 신성모독을 그 예수가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믿지 않는과의 그 관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아들이느냐라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정말 저가 예수 메시아구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구나,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남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끌어내리려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단지 그것이 그 예수님 당시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순종하면서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따라가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게 하지 못할까? 그를 부인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행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처럼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그 틀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사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 다윗의 뿌리에서 그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대신해서 로마와 싸워주고 자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 자신들의 빈곤을 해결해줄 그러한 모습,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치심과 순종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깨닫고 바른 길로 가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촉구하는, 또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습이 자기 자신들의 틀에 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정해진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배격하기도 합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에서 바라는 바를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의문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고난의 삶 가운데서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가운데서 이루지 못하면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의심하는 그러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의심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또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고 없애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나타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 반딧불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가 아니면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더해주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 시작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와는 그 태생부터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겉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존재는 태초부터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천지 창조에 관여하셨던 분이 바로 그 예수님.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주고 있습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능력,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능력, 이 영적 존재이고 태초부터 계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어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복이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물질의 복이라든지 권세의 복이라든지 또 우리가 형통케 한다든지 육신을 강건케 한다든지 심령의 기쁨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부가적인 것이에요.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복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이 절기 가운데서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신 그 말씀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 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온전히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